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평생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신 은퇴 여교육자들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현직에 있는 여교육자들에게 심과 정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베다니 집을 기억하며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다니 집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베다니 집이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통해 그들에게 참된 신과 회복의 역사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명지조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명지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공명조라는 새 한번 들어보셨나요?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새인데요.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그러한 새입니다. 하나의 머리가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먹었는데 다른 머리가 이를 질투합니다. 어느 날 이 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몸으로 연결된 두 머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쪽이 없어지면 내가 잘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착각 속에 이루어진 에피소드입니다. 공멸, 함께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운명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바로 비익조라는 새가 있는데요.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암수가 짝을 지어야 양옆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날 수 있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공멸했던 공명조와는 달리 공존하는 이 비익조를 통해 운명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죽는 공멸의 공명조인가요? 아니면 함께 사는 공존의 비익조인가요? 성경에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배와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없이 넓고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에 함께 오른 사람들은 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는 구약의 요나의 배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배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 운명 공동체인 우리 영진교회라는 배가 어떻게 거센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여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파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두 이야기에는 공통 분모,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 모두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다음으로 바다를 건너는 목적도 비슷합니다. 요나는 반대쪽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거칠어 배가 뒤집혀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도 예수님도 잠이 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이야기 모두 결국에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졌으며 항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요나의 배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이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항해하는 이 요나의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극복하려 바람에 맞서 노를 힘써 저어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버리면서 안간힘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서 밝혀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서 잠든 요나를 가리켰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에 바다가 노하고 풍랑이 배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나가 나서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말합니다. 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지만 이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면 그렇게 해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바다는 고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알고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풍랑 속의 요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 생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를 차마 던질 수 없어서 다시금 그들만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멘.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요나, 그런 요나를 그래도 지켜주려고 애쓰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 위기 앞에서 큰 도전을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뱃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던 바다는 잠잠해지고 항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요나가 비록 잘못하여 거센 폭풍을 만났지만 그래도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며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능성, 희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희망이
허락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런 요나를 지켜주려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의 모습, 신앙 공동체인 영진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또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물이 차서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힘으로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의 대응이 더 요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과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파도가 배 안까지 들이치고 바닥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해 보십시오. 하며 짜증 섞인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내 바람은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해지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이겨내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길과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몰아치는 풍랑의 두려움을 이겨내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배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 그리고 오늘 나누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노아의 배,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배 모두 거센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이기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전히 이루어 내었습니다. 위험을 당하기는 했지만 물이 배를 뒤집어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신앙의 운명 공동체인 이 영진교회라는 배가 인간의 한계를 여지없이 깨닫게 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거센 풍랑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자초되거나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부르심의 소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 그리고 몰아치는 폭풍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나의 조건, 눈앞에 펼쳐진 바람과 풍랑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펼쳐진 풍랑을 뚫고 망망대해를 건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와 어찌할 줄 모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순항의 뵙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 운명 공동체인 영지교회가 모든 폭풍을 이겨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항함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하여 한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의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영지인교회라는 배가 비바람에 폭풍 후에 자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진의 하늘가족 모두가 공명조가 아닌 비익조가 되어 함께 모든 항해를 잘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자기 모습을 깨달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동역자인 베다니 집에 계신 은퇴 여교육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물신양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